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렸는데 9월에 접어드니까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모두가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제 가을의 첫 문턱에 들어섰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거두기 위하여 애쓸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1986년도에 처음 부교육자로 시작을 해서 88년 10월 1일 날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37, 8년 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천 전문대, 지금은 부천 대학교가 되었지만 그 당시 전문대학이었어요. 그 행길 건너편 쪽에 슈퍼 2층에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순복음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좀 개척을 하였는데 한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딱 올라가니까 문 앞에 20kg 햅쌀 한 포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신호,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목회하는 동안 먹는 문제로 결코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을 거라는 암시 같기도 했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또한 기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참 고통을 겪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거든요. 목회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내가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실 교독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너희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 우리가 알고 느끼는 그 현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실 한 10년 전 됐나요? 좀 우리가 열정도 좋은데 때로는 상황 파악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뜻하지 않은 전석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민족사랑 부흥사회 그 대표회장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취임 예배 드리는 비용까지도 경비까지도 그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6, 17교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 무렵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를 했어요.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석동 홈플러스 옆에 보면 저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 저층 아파트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을 돌아보지 않고 아마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저층 아파트 계단을 뭐 뛰어다시피 그냥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처음 이렇게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그 일이 마치 거짓말 같더라고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다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한 3, 40분 전에 악하고 쓰러지는데 그 당시 이제 김순화 목사님, 김희정 사모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연골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는 거 좋은데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CT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를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CB에서 이창호 목사님이 자주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만나게 된 분이 내가 택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자를 주신 김만선 목사님, 그 당시 이제 거여동 세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책자를 준다는 약속 때문에 사실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건데 제가 솔직한 얘기가 11년 동안 택시 전도를 하려고는 예상한 적도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었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CT에서 방송에서 다 취재를 했어요. 무릎 수술을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정말 수술 받는 그게 작은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통증도 오래가고 그래서 그 이창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출연을 했지요. 그 본방송이 나가고 3번 재방송이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원자들 명단이 쫙 올라오는 걸 보더니 관계된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한 5, 6천만 원은 후원금이 나왔을 것 같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왔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솔직히 저는 조금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저희 후원 통장에 150만 원, 140몇만 원이 입금이 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CB에서 CT에서 후원하던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 최정복 전도사님이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동참이 되고 후원을 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나 더 이상 거기는 동참하기 싫다 그러고 손을 놓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지금까지 봐왔고,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일반인들에게 얘기 듣는 것은 마치 교회는 헌금만 강조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목사님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저분은 목회가 무엇이 목적인가, 성공이 목적인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인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만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강사님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영원한 결과로 남거든요. 우리는 이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지나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결과가 우리의 몫으로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아마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8장 1절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잖아요. 신령한 복을,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는데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저희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더 역설적인 것은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아돌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흐뭇하고 감사했는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래요. 헌금은요,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신령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그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는 자들을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은요, 그야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금액이 많고 그 적음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들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읽어주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이 그저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들에는 옥합을 꿰때는 막달라 마리아,
예,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의 헌신, 그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참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제가 대구에서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를 하게 되었는데 전 자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매 집사님이, 그 누나 집사님이 제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러고선 자기 집에 좀 신방을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면 자기 집이 아니고 어머니가, 물론 그 어머니는 신기한 성도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그가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으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병주 집사님하고 부인되는 집사님하고 이미경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앉아있고 그 할머니가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날따라 제가 또 말씀을 좀 길게 좀 증거했어요. 30-40분 이상 신방 가서 그렇게 길게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세 분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목사님이 그저 중고 택시 그저 회사 택시 하느라고 펑크가 2번 나서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직접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세차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달구벌 협동조합에 이제 조합원에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1,000,000원을 그 남매가 준비를 해준 거예요.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터키, 튀르키예 17일간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손길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 그리고 신매동에서 사월역 쪽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금은 물론 없었죠. 최소한 1,000,000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그 이병주 집사님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송내 열방교회 그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섬기시는 귀한 의사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한의사고 한 분은 이제 산부인과 대쪽에서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병원들도 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한의원 특히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정말 택시 전도하는 데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그들의 헌신은 제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손길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부천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주방이 워낙 낡았는데 그 모든 것을 새로 다 교체하고 또 옷장까지 이렇게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섬긴 손길이 있고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음향시설이 정말 참 힘들었었어요. 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 동역자 목사님 가운데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음향시설이 너무 아쉽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지니까 너무 고맙더라는 거죠. 그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날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분명히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때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과연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13년간 봉사 활동을 했지만 가끔 7절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속된 표현으로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사들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 아직도 속고 있구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신학 과정을 마쳤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지,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구나, 사꾼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돌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이름 있는 강사 목사님이면 부흥회를 결정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이번 성회에 나오는 헌금의 절반은 내 겁니다. 반토막입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상인 촉구를 3년 했기 때문에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헌금이 풍성히 나온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연풍의 강사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 기억조차 못할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속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온전히 덧입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성도의 그 무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다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더구나 내 영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영원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9월 4일입니다. 제44차 미라클 국제선교회 연합축복성회 제가 11시 예배 감사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월화가 되겠습니다. 9일 10일 합동통신 제109차 정기총회가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만한 새로운 총회장과 임원진들이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월 택시 전도를 위해서 귀한 업무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서울에서 귀한 예물 드리는 그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기사와 이적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흥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직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